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 사랑스러운 얼굴들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진심을 담아 활짝 웃으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그렇죠? 느껴지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제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차 보통 이제 운전하실 때 보면 요즘은 거의 모든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참 이렇게 보급된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먼데 알지 못하는 데 갈 때에는 지도책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도를 보고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서 또 그 동네 가서는 또 막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정 모르면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랐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처음 가는 곳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출발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요. 자, 이제는 더 좋아져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뭐 차 안에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 탈 때만 길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곳에 걸어갈 때에도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걸어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환경하고 차에 앉아갖고 사용하는 환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 보면서 가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길을 찾아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을 이렇게 탁 걸어갈 때 이제 이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한참 이제 탁 쳐다보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거구나. 대략 일단 보고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그렇게 얼마쯤 가서 우회전 해야지. 그 다음에 좌회전 해야지. 이제 머리에 놓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제 그렇게 저도 딱 이 모르는 데를 찾아가면서 이번에는 딱 길을 보니까 가다가 얼마쯤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딱 주머니에 다시 폰을 넣고 그리고 이제 착 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갔는데 이상하게 이제 나올 때쯤이 된 것 같은데 빠질 길이 나올 때쯤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다시 핸드폰을 꺼내봤죠. 그 내비를 이제 켰는데 보니까 지나쳐온 거예요. 이상하네. 지나쳐온 길이 없는데 하면서 또 다시 되돌아가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조그마한 길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가면서 놓치고 그만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놓쳤다가 한참 돌아서 가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명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남자는 딱 3명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누굴까요? 하나는 엄마,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그 여자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제목이 제자의 자리예요. 제자의 자리. 여러분, 베드로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우리들도 역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우시겠죠. 자, 보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앞. 자, 2번은 선생님의 뒤. 자, 어디일까요? 제자의 자리는 선생님의 뒤.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뒤에요. 왜? 선생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선생님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뒤에서 선생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데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저처럼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본래 가야 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돌고 도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까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지역으로 갔느냐 하면 27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에 벌써 어떤 냄새가 납니까? 가이사 들어보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될 때의 발음을 가이사라고 했는데, 우리 본토 발음 뭐예요? 카이사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 로마의 이제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던 이 사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사람이 살던 때에는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백성들의 대표를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 정치를 하는 공화정이었는데, 근데 이 카이사르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는 지금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사르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걸로 이제 막을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이제 이 황제 정치로 나아가는 걸 막지 못했죠. 카이사르의 조카이면서 이제 또 양아들을 자청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다시금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의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카이사르의 조카요 양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기 성도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카이사르라는 말이 이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지금 이 황제와 뭔가 관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된 도시냐? 이때에 로마로부터 이제 그 왕권을 받은 유대 지역을 다스릴 왕으로 이제 추대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수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인데, 좀 성경에 나오는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비슷할까요? 암몬.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 요르단이 과거의 성경에는 이제 암만이라고 하는 암몬이죠. 저도 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네요. 그 암몬, 바로 그 암몬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어떻게 해서 유대의 왕이 됐느냐?
이 사람이 멀리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앞에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바사바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사바사바 하죠. 그러고 딱 돌아올 때에는 뭐가 돼서 돌아왔느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도시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딱 그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잘 닦은 신도시이고 아주 그래서 로마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들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총독들의 그 관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행정 중심지이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고 아주 번듯하고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황제를 높이는, 인간을 그렇게 높이는 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던데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이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바로 2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 말의 헬라어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짧게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네가 아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니까 니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뭐냐면 바로 31절인 것이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이 단계가 안 됐다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다. 출생의 비밀,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로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일,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가 없이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죽고 끝이 아니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딱 하셨어요. 공개를 하셨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딱 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역시 주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시군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여기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항변했다는 걸까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에 쓰인 원어가요, 그 뒤에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할 때 꾸짖었다는 말하고 항변했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리 우리가 번역을 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선생님을 꾸짖는 제자,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감히 선생님께 꾸짖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어떤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나라를 구해내고 다시 옛날에 다윗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영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는 틀린 그리스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을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하고 어때요? 들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합니까?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나라를 구해야 할 분이 죽는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꾸짖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제자를 향하여,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때요? 굉장히 센 그런 말씀이시죠. 제자를 사랑하는 이 제자를 향하여 야, 이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 자체를 이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탄을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탄이 하는 일을 돕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다. 내 이 계획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인데 그것을 모르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한 뒤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또 다르게 이렇게 바꿔본다면 나의 뒤를 따르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의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이 어부의 일들, 자기가 사용하던 배, 또 사용하던 금을 함께 일하던 일꾼들 다 내버려 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초심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자기가 더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길로 가야죠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앞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만 갈 뿐이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보이고 나는 저 길로 가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자꾸 예수님 앞서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 할 때에 그때에 맨정신으로 돌격 앞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막 총알이 위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뛰어갑니까? 그 순간 돌격 앞으로 할 때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말 나를 버리는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를 어떻게 뛰어가? 저렇게 총알이 날아가는데, 폭탄이 날아오는데, 수류탄이 날아오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뛰어가? 나를 생각하고서는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뒤에 철저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격 앞으로 할 때에 나를 버리고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뛰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 하고서 뒤에 탁 쳐져갖고 뒷짐지고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달려나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발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한 걸음 뒤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 하였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화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아무리 화려한 고백을 한들, 아무리 듣기 좋은 고백을 한들 주님의 뒤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뒤에 있지 않으면 그 입술에 고백을 하였던 자도 사탄아,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앞에 나가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뒤에 있는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앞에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뒤에 있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주님 앞에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한 걸음 뒤에서 주님 가신 길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